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좀 지루하고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본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서 이 5장을 읽을 때 한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에녹 부분으로 넘어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렸을 적 성경 퀴즈에서 단골로 나왔던 문제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무두셀라 969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술되어 있어요. 창세기 저자는 아담의 계보를 기술하면서 가인의 계보는 따로 4장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계보는 아벨 대신에 셋의 계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이 계보를 적은 책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세페르 톨레토트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먼저 톨레토트라고 하는 것은 계보 혹은 후손들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페르가 붙으면 책이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족보들 가운데 이 책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족보가 단순히 구전된 것이 아니라 책으로서 존재했다. 기록된 문서로서 보존됐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계보와 오늘 본문의 계보가 같은 의미죠. 영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러한 구속사의 족보임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제 본문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죠. 4장에서는 그들이 퉁소를 불고 철을 만들고 이랬던 자신들의 업적, 무언가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킨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고 피해 복수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아담의 이 족보를 읽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인간의 업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누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담의 타락과 가인의 범죄로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과 2절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시 한번 인간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죠. 비록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인류의 시작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주어와 대상이 바뀌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루터와 칼빈은 이 구절을 원죄의 중요한 어떤 그런 증거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오염되었다. 이제 아담이 낳은 아들 셋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부패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족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록에는 마치 슬픈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패턴은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의 현실이 얼마나 강력하고 보편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개는 몇 세의 아들을 낳았고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 명령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녀를 키우고 또 혹은 일을 하며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는 총 몇 세를 살고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수했죠. 우리는 100세 시대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장례식을 자주 가지만 100세가 넘는 사람을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주로 이제 90대, 주로 요즘은 94세, 5세 이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수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900년 이상을 살았던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죽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낳은 후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바이아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이것이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셋은 912세를, 에노스는 905세를, 무두셀라는 가장 오랜 기간인 969세를 살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후렴구인 죽었더라는 우리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이와 같은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아도 죽음이라는 현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며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죽음을 향한 거대한 행진과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죽음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에녹입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24절을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죽음의 행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동행,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마치 친한 친구처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걸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은 같이 걷다로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어두워져 갈 때 에녹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의 삶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본보기로 보여집니다. 그의 사라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에녹의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녹의 삶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단조로움을 깨는 두 번째 지점은 라멕이 그의 아들 노아를 놓고 선포한 예언 가운데 있는데요. 29절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짧은 예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평생 수고롭게 일해야만 소산을 먹게 될 그런 하나님의 선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땅 위에서 고된 노동의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그 땅의 저주와 수고로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고 그 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이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 쉼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이 고된 노동과 슬픔에서 안위할 것이라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통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화함으로 성취가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위대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안위라는 것은 인류를 죄와 저주의 모든 수고로운 짐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안위와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의 출생에 담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지루한 옛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의 현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차 올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복음이 이 5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두 개의 흐름이 흐르고 있죠. 첫 번째는 죄로 시작되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끌고 가는 죽음의 강이고, 그러나 동시에 거센 강물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흐르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흐름 앞에 서 있습니다. 나의 삶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저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는 이러한 죽음의 후렴구를 향해 무기력하게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슬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했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문화가 그들을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허무하게 죽었더라로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이 동행, 이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마주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동행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많아지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안위를 얻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칠 때 무엇을 택합니까? 술과 쇼핑, 오락, 혹은 사람의 칭찬에서 위로를 얻게 되죠. 하지만 이것들은요,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통증을 잊게 할 뿐이죠. 라멕이 그토록 갈망했던 궁극적인 안위와 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모든 수고로운 짐을 벗겨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헛된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죽었더라로 끝날 인생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계보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우리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죄책감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로운 짐을 맡겨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계보에 편입된 자들입니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절망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더라로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더라는 허무한 인생의 결론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에 속한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라멕이 노아를 낳고 안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도저히 위로와 평안이 없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